안녕하십니까 새생명신의 여러분, 이정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바울의 편지들 첫 번째로 빌립보서 봤는데요. 한 주 동안 빌립보서 읽어보셨는지 여쭙고 싶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보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 개요를 배우고 대강의 내용 흐름을 배우는 것은 읽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거예요. 읽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지 그냥 이렇게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으셔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이런 거는 기억이 오래가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는 게 최고고요. 사실 이런 개론 몰라도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면은 좀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답답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수업에서 약간 가볍게 막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가볍게 설명드리는 정도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할 텐데요. 바울의 편지 중에 실제 시간상 첫 번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경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지난 학기에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 지방이 크게 보면 요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반 나눠서 여기가 북갈라디아라고 하고 요 아래가 이제 남갈라디아다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편지가 보내진 갈라디아가 요 지역이냐 아니면 요 지역이냐에 따라서, 요 지역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제일 먼저 전도한 것이에요.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갑니까?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서 배 타고 쭉 아탈리아로 가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지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자,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할례 논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본다면, 1차 전도 여행 혹은 2차 전도 여행 요 사이에 썼다라고 본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아마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 이제 나중에는 여기도 갈라디아라고 부르는 건 확실한데 바울 시대에 여기를 갈라디아라고 불렀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 성경에서 갈라디아라는 지명은 그 시대에는 북갈라디아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로 두루 다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갑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 육로로 가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디아, 안디옥 지났다가 여기서 이제 성령이 막으시고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했다고 나오는데, 그 이후에 여기 전도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여기서 할례 논쟁이 발생하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됐다라고 본다면, 갈라디아서보다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쓰게 되는, 이 여행 중에 쓰게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더 먼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먼저 쓰여졌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약간 이제 이 부분의 중요성을 굳이 부여한다면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 하심이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 할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편지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가 바울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첫 번째 편지부터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편지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상대적으로 이신칭의 개념은 많지 않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되는 개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신칭의라는 게 바울 복음에 그것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난 할례 논쟁 때문에 그 어떤 정황적인 상황 속에서 정황적인 상황 말이 이상하네요. 배경 속에서 그런 어떤 할례 논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신칭의를 바울이 거기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 바울이 그냥 이신칭의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어딜 가든 그것만 말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갈라디아서보다 데살로니가전서가 먼저 쓰여졌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건데 사실 저는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뭘 먼저 썼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뭘 먼저 썼느냐가 상관없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편지든 두 번째 편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이신칭의는 물론 이신칭의는 중요한 바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이지만 이신칭의만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데살로니가전서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의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의 할례 논쟁 때문에 이신칭의가 강조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너무 오래 얘기했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배워야겠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서 쭉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교회들을 쭉 둘러본 이후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갈라디아 쭉 다녀서 무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이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읍 빌립보에서 전도했죠. 저희가 빌립보서 봤고요. 빌립보에서 나아가서 요렇게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에서 나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뤘다. 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그냥 지나간 길이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데 굳이 이 지나간 길이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하나의 길입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에그나티아, 이게 이제 이 감마거든요. 에그나티아가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부르는 이 로마가 만든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로마는 큰 제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 군대나 물자가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거대한 제국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져도 군대의 전차들이 다녀야 되니까 이 전차가 다닐 수 있는 다져진 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도로망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로마는. 그 중에 하나가 비아 에그나티아예요. 이게 빌립보를 지나서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서 원래는 요 위쪽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브리티시 항구로 가는 거거든요. 로마까지.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자연스럽게 들리게 됐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전도 방식이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요. 그럼 회당엔 누가 있습니까?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요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여러분 꼭 신약 파노라마 지지난 학기 했던 거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주 타겟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빌립보 같은 경우는 로마 직할 도시고 로마 시민들 주로 사는 곳이라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엔 유대인들이 또 살고 있고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전도를 하는 거죠. 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자기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방문했다. 자, 데살로니가는 미니멈 3주는 있었던 거예요. 최소 바울이 3주 정도는 데살로니가에서 3주보다 좀 더 있었겠죠. 조금 뭐 한두 달 정도 있으면서 회당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회당에서 사이가 안 좋아져요. 자,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요거 이제 지지난 학기에 말씀드렸는데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는 반드시 죽고 부활하신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메시아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니까 경건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자,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 유대인 회당에 참석하고 있었던 거고, 또 귀부인들도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니까 누가 기분 나쁘겠어요?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자, 그런데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싫어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돌도 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좀 더 뭐랄까요, 터프한가 봐요. 성격이 좀 격해요.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조직폭력배들,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돈 주고 조직폭력배 고용해가지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이 때를 지었다, 조직화된 거 아닙니까? 조직폭력이 아닙니까?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묵던 집이죠.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는데, 근데 바울과 신라를 발견하지 못해서 야손과 형제들만 끌고 가요. 이게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조직폭력배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바울은 마침 그때 없었는데 바울하고 신라는 그 집 빌려줬던 사람과 형제들, 이 형제들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지난주에 할 때 말씀드렸죠?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 야손과 형제들을 이끌고, 기독교인들을 이끌고 읍장들 앞에, 이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나쁜 놈들이다.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서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읍장들이 이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주동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주동자잖아요. 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이게 보석금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보석금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맞진 않는 게, 이 보석금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그냥 돈 받고 징역을 대신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니네 다시는 그 바울과 신라 이런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마. 이 어떤 뭐랄까요, 각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론 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돈이 포함되어 있는 각서 같은 것. 그래서 바울과 신라 보면은 고발하도록. 그래서 이 낮에 도망가지 못하고 밤에, 왜냐면 낮에는 이미 형제들이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써서 바울과 신라를 보면은 이 관청에 보내겠다라고 각서를 썼는데, 밤에 몰래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원래 에그나티아 가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베레아로 갔어요. 에그나티아 가도를 벗어났죠. 그리고 이리로 다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에그나티아 가도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항구가 있고 브리티시로 건너가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이에요. 이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게 쭉 이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기왕 이 넘어온 김에 로마로 가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을 거예요. 에그나티아 가도를 탄 이상. 그랬는데 이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길이 막혔다. 이것은 여기서 지금 베레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여기서 베레아에서 또 이렇게 탈 수도 있는데,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막 전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무리를 움직였다. 이거 뭡니까? 이 또 조폭 동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 타고 바다까지 가서 아덴까지 가요. 아테네거든요. 아테네까지 보낸 거예요. 완전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서에 말하는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이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기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잘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길어야 한두 달이었을 거예요. 한두 달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조폭이 동원됐어요. 조폭이 동원돼서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 끌려가고 매를 맞고 막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도망을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도망 오는 거 되게 바울 스타일 아니거든요. 바울은 사실은 돌 맞아서 죽으면 그냥 죽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여기서 형제들이 강권하여서 형제들이 여기서도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이 안 좋죠. 선교사로서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나는 도망 온 것 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여기 머물고 있으나 바울은 지금 혼자 먼저 도망가 있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도 돌아오죠. 자,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 어간 아테네와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여기거든요. 아테네와 고린도에 있는 어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건데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세웠고 한두 달 같이 있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막 조폭들 들이닥치고 그러면서 나는 도망 나오고 이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하면 보고 싶다, 걱정된다, 못 참겠다.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보고 싶다, 걱정된다, 못 참겠다. 근데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강하게 드러나는 정서고 바울이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나는 니네가 너무 보고 싶고 나는 지금 못 참을 정도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 부분만 3장 1절부터 7절만 잘 봐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못 참겠어서 우리가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하고 있는 일행만 아까 아테네로 도망갔잖아요. 아테네에 있으면서 디모데는 너희에게 보냈다.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보냈냐면요. 이는 왜 보냈습니까?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말 잘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여러 환난을 겪고 있어요. 이 여러 환난을 겪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떤 걱정이 드냐면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된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지고 막 너무 행복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막 조폭 동원되고 막 이러면서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심지어 바울마저 도망온 상황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이게 사실 도망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형제들이 가라고 해도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염려가 돼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원래 그러니까 그 한두 달 있으면서 가르칠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칠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환난도 받습니다라고 가르쳤었는데 내가 말했잖아. 지금 그거야. 지금 이게 막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야. 원래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러므로 나도 또 말하죠. 참다 못하여. 이 참다 못하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참다 못해서 이게 바울이 지금 얼마나 간절한가.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디모데를 너희 믿음을 지금 여러분이 잘 계신지 바울의 걱정 뭐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진 않을까? 믿음을 떠나진 않을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기만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바울은 도망가고 이러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디모데를 보내었는데 이게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냥 교회를 세운 그 수고를 헛되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진 않을까? 바울의 제일 큰 걱정이죠. 교회가 무너지진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자 지금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디모데가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해줍니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바울 선생님 믿음을 전혀 잃지 않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또 바울 우리 선생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고 디모데가 전해준 거예요. 이 마음. 이러니까 바울이 너무 막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살겠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야말로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의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다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는 환난의 편지임과 동시에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바울의 기쁨이 드러나요.
근데 바울의 기쁨이 이 빌립보서는 좋은 일이 많아서 이제 기쁜 거라면 데살로니가전서는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서 초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이 정서가 데살로니가전서에 강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셔도 좋고요. 제가 조금 전부 읽지는 못하겠고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그 영상을 따로 빌립보서 강독을 쭉 길게 올렸더니 별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별로 안 보는 김에 그냥 하나로 대신에 조금 줄여가지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인사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한 거죠. 이게 자, 우리가 모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보세요. 이 인사 다음에 보통 감사, 기도, 찬양, 영광송 이런 것들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감사예요.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왜 감사합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으시는 표현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고 또 사랑하면서 막 서로를 위해서 막 도와주고 환난을 당하니까 막 다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소망으로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니까 너희를 택하셨다는 걸 내가 아노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능력으로 전달된다고 할 때 능력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을 안 겪고 환란을 다 벗어나고 뭐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뭐냐면 환란 속에서도 믿음이 지켜지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성령의 능력은 환란을 피할 수 있는 혹은 환란을 없애버리는 막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봐요. 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 또 너희가 많은 환란 가운데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마게도냐가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 있는 지역이고 위쪽 그리스, 아가야는 그리스 이제 아래쪽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막 엄청 칭찬하죠. 이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또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은요 엄청 칭찬해요. 뭐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거랑 좀 다르죠. 예. 어쨌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막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 아니라 각처에 너희가 얼마나 막 뭐랄까요,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막 이것을 다 소문이 퍼졌다.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1장에서 어떤 말 하는지 중요합니다. 1장 1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것이 소문이 퍼졌다. 너희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예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근데 이게 1장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리고 2장 마지막에도 또 뭐라고 나옵니까?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2장에서도 계속 그 환란 중에서 우리가 당했던 환란을 먼저 얘기해요. 바울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빌립보에서 무슨 고난과 능욕입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점치는 여종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맞기도 했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거를 보고 너희도 이제 우리와 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유대에 있는 교회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에 있는 교회들 엄청 고난받거든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고생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우리도 고생했어. 얘들아, 원래 예수 믿으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고생하고 있잖아. 너희도 이제 그것을 본받은 거야.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자 보세요. 이게 좀 중요한데, 너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물론 유대인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인 너희들이 너희 동족인 이방인에게서 고난을 받는다? 원래 지금 1,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유대인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독특하게도 이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뭡니까? 유대인들이 고용한 저자의 불량한 이들, 이 조직 폭력배들, 이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고난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누구한테 고난 받느냐가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물론 막 고난을 막 주고 막 괴롭힐 수 있지만 사람 괴롭히기 전문가들은 따로 있잖아요. 이게 그 업자들, 아무리 아마추어가 잘해도 이 전문가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 괴롭히기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고난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건 내가 지금 열정으로 너희를 다시 너희 얼굴 보기를 영적으로 힘썼는데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상황적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든 가고 싶은데 지금 상황적으로 내가 못 가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근데 너희는 정말 나의 주님 강림하실 때에 나의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 보세요. 1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강림이 나와요. 2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강림이 나와요. 그리고 3장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마지막에서도 강림하실 때가 나와요. 자 보세요. 3장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젠 살리라. 막 그 믿음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어떻게 보답할까? 뭐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다시 보고 싶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갑자기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또 강림이 나와요. 자, 뭐가 지금 반복되는 게 느껴지십니까? 1장 마지막, 2장 마지막, 3장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강림. 자,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강림을 강조할까요? 예수의 강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에서 이제 쭉쭉 넘어갈게요. 4장 뒷부분으로. 자, 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보세요. 자는 자라고 표현되는 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 뭐 자연사 이게 연배가 너무 높으셔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강의했고 그리고 좀 떨어져서 좀 얘기했지만 그리고 곧 있다가 떨어져 나왔어요. 바울이 길게 있어봐야 한 달, 두 달이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얼마 안 있어 편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게 뭐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한참 지나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고 베레아에서 도망 나왔고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보낸 편지거든요. 그러면 길게 잡아야 몇 달이에요. 몇 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지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 사이에 자는 자 한 명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 발생했다는 건 이거는 그냥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이 조직 폭력배들, 저자의 불량한 이들에 의한 데살로니가 전소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해지는 어떤 폭력이 그냥 어떤 그 사람 때리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죽은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막 참다 못하고 막 간절하고 막 우리가 이젠 살겠다 막 죽을 것 같은데 이젠 살겠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아시겠죠? 바울이 선교사로서 세워놓은 교회였는데 핍박을 받아서 죽은 성도들까지 있을 정도의 핍박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에 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믿으시죠?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 믿어야 될 거 있어요. 예수님만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돌아오실 때 데리고 오실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할 거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이제 강림에 대해서 1, 2, 3장에 조금씩 맛보기를 보여줬다면 이제 4장에서 주의 강림을 굉장히 강하게 말해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너무 아픈 상황인 거예요. 너무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 정말 울고 애통하고 있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 교회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하던 이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거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떠나보냈던 그 친구들 다시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미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죠. 이 몇 달 있는 동안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게,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아무도 모를 때 온다. 이거는 동일하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를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는 못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 아무도 모르게 오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인 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거는. 근데 너희들에겐 이게 모를 때 갑자기 오실 거지만 안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잖아요.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깨어있다면 너희 도둑같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날은 기쁨으로 올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갑자기 올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함께 살게 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피차 서로 덕을 세우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막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정말 바울이 너무 감사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떨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없는, 또 그래서 정말 일할 힘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오래 참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서, 폭력을 쓰는 이들에 대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따라라.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약간 그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정말 울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애절한 표현인 거예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우리 너무 힘든 거 맞고 지금 너무 괴로운 거 맞지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요. 떠나가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떠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교회를 떠나갈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동안 가르침 받은 것들, 특히 바울이 가르친 것들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계속 반복되죠.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굉장히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환난당하는 이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소식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일 거예요. 사실 이게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도요, 이 강림이 가장 강조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또 성경 전체에서 봐도 그래요. 성경 전체에서 봐도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강조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한계시록 주님의 재림이 강조됩니다. 왜입니까? 요한계시록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순교자들의 피가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수많은 이들이 도미티안에 박힐 때 순교할 때 또 히브리서에서 네로에 박힐 때 순교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서 중에서 강림이 가장 강조되는 건 마태복음이거든요. 왜일까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 유대인들이 핍박당할 때 핍박받는 공동체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주님의 강림이에요. 우리가 현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되지가 않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왜냐면 뭐 이게 사실 재림을 빙자한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들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까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재림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진짜 어려울 때 그날을 생각하며 지금을 이겨내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무시하자가 아니라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끝까지 선을 지키자 이거거든요. 선한 삶을 지켜내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그날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우리는 강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환란을 우리는 겪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읽으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을 품고 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